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 가운데 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과 은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저도 매우 좋아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로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이 주제로만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읽고 있을 본문은 죄와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만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기가 쉽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 바꿔 말하면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죄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도 그냥 죄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나누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건 크라임, 하나님께 지은 죄는 sin, 표현법이 아예 달라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는 죄는 sin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종교적인 죄. 그러니까 개인의 죄책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sin, 하나님께 지은 죄, 종교적인 죄에 대한 헬라어의 표현이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모든 화살이 다 10점 만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8점을 맞기도 하고 누군가는 6점을 맞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뭐냐면 아예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죄가 무엇이냐? 그 왕들이 정도를 벗어났다.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관역을 아예 벗어났다는 거죠. 조준이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선조들의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가 그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의 연구와 개발이 현재의 번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의 저축이 현재의 넉넉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럽을 보니까 과거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오늘날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과거에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가 오늘날의 복과 은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글쎄요 6개월 뒤, 1년 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떤 분은 3년 뒤, 5년 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세우는 계획, 더 긴 계획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계획대로 사람은 다 그걸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0년, 5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년, 300년, 500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한번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100년의 계획, 그 100년의 축복을 우리 함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3대를 믿고 있다, 벌써 100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4대를 믿고 있다, 5대를 믿고 있다, 놀라운 벌써 300년의 축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도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왕조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누굴 섬기게 됩니까? 이방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또 무언가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추앙하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잘 보면은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배반하였고 이제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떤 외교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바벨론이 이 시대에 패권을 잡고 있었고 그 지시를 받은 4개 연합군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 쳐들어오게 된 건 모두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일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전투를 질 수 있고 전쟁에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인 트리거는 뭐였냐면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야김 왕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4대를 걸쳐서 이어지는 심판인 거예요. 므낫세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유다의 멸망을 촉발하게 됐고 그 사랑하는 손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의 죄는 얼마나 컸길래 가문을, 한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까? 므낫세의 죄를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종교 개혁들을 므낫세가 와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다시 조각하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을 어디서 행하냐면 솔로몬 성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거행하고 있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 죄는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죄를, 피를 많이 흘렸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누구를 죽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죽였길래 이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는 아이들을 우상 숭배의 제물로 희생시켰다.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우상 숭배의 제물로. 그리고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는 반대파를 숙청했어요. 여러분, 보통 권력을 잡으면 반대하는 반대파를 이제 숙청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재임 기간이 55년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대파를 다 숙청해 버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파는 뭘 반대했을까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대단한 영적 거장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여러분, 이 미가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재미있는 거는 히스기야 때 몰려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므낫세 때에는 영적 거장들이 없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면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쓸려 죽었다고 그래요.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르십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이 므낫세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오늘 4절에 므낫세의 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인지. 그런데 므낫세의 죄가 어떤 죄길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어떤 죄길래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이제 지나갔어요. 므낫세는 심판 받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진 않은가. 여러분, 기도의 순서도 이런 거예요.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자백이 간구 전에 나와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특별히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숨어있는, 자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 구하지 않은 그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하시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그 축복이 사랑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함께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은혜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고개를 숙입니다. 특별히 므낫세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그와 그 가정과 그 왕조와 그 왕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혹시 저희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주여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물자 조달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에 타오르는 전쟁의 불길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이 새벽에 묵상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마로막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자백하며 화해하게 해주시고 용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자지구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하나님, 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화해, 모두가 평화의 무기가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